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날 전남 담양의 갈정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농어촌 교회인 갈정교회는 총회에서 실시한 농어촌 교회의 자립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고 또 농산물 좋은 창고와 농산물 포장기를 구입하고 또 여러 기자재를 준비해서 농어촌 교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총회 직원들 또 임원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후원한 단체가 영란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영란선교회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우리 최영석 장로님이 정말 힘들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사업에서 번 돈을 이제 성공하시니까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또 상간벽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꺼이 헌신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최영석 장로님은 어릴 때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해주에서 빈손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지금도 이 장로님은 자신이 어릴 때 자랐던 고향 뒷산에 그 언덕에서 뛰놀던 기억들 또 그 고향 앞 개울가에서 물놀이 했던 기억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그 동산에 꼭 다시 한 번 더 오를 날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림은 소망이지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견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수능을 치른 자녀의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의 승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 군 입대를 앞두고 군 입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귀족 가문의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또 부정과 부패를 바르게 담대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회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은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흑암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을 다 멸하신 뒤에 다윗의 이상을 실현할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은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영어 성경은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름들을 열거를 하는데, 첫째는 훌륭한 상담자, 즉 원더풀 카운셀러, 또 능력의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그 대리자로서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려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아기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기는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이 465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흑암과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앞잡았던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 있어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다림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도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던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도 유대 사회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그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요단 강가라 비옥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죠. 그런데 북쪽의 이방 민족들,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침공해 와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나고 나면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늘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상황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그 땅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편리함을 쫓으며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죠. 편리하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소양없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때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헛돼 보이고 우리의 기다림이 헛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늘 시장에 나갈 때 약속 하나씩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줄게. 네 다 떨어진 신발을 사다 줄게. 그러면은 어머니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루 종일 이 신장로 가까이에 나와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약속했으면 믿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반드시 해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신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킬 거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신실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강철왕 카네기가 힘들게 사업할 때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그 창가에 벽면에는 이 큰 백사장이 그려져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백사장 위에 보트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 그림을 걸어놨을까 봤더니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백사장 위에 올려져 있어도 민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의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꿋꿋하게 이겨내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북방으로는 이방 민족들의 호시탐탐 놀이죠. 또 종교적인 제의는 무너졌죠. 우상들은 이 물밑듯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도와줄게 지켜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너희를 영원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시대, 벅찬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그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면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걔네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믿음 지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시대는 상황은
교회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지럽다고, 더 말 많다고, 더 부조리가 많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며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사야에게 말씀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 쓰시고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빠져 사망의 그늘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 한 줌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기에서의 흑암은 절망, 좌절, 고통, 환난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고난과 좌절, 환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다르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를 따라서 행진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착한 행실을 보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가끔 선생님이 반장을 이 교무실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야, 아이들 자습시키고 숙제해온 거 다 걷어와. 그러면은 반장이 이 반으로 와서 야, 선생님의 명령이다. 너희들 그 숙제해온 거 다 걷고 몇 분까지 자습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야,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래 놓고 혼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메타작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 꼭 이 시간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야, 꼭 이럴 때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냐, 평상시에 좀 돌아보지. 근데 이럴 때라도 안 돌아본 사람이 더 많다고요.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노숙자들, 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직도 힘들게 며칠씩 굶고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자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 기다림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